또 강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도우심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대족장 이삭의 얘기를 합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그리고 보면 12장부터 지금 23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얘기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짧습니다. 좀 짧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또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짧지만 이 안에 이삭은 인생 가운데 여러 사람들 중에서 가장 편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삭이 짧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짧은 이야기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엑기스로 농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가? 나는 어떤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삭의 하나님이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요, 새로운 마음의 소원이 생기고 새로운 믿음이 생기셔서 하나님 말씀 꼭 붙드시고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빌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자, 이 1절 말씀에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흉년이라는 어떤 고난이 닥쳤습니다. 흉년이 어떤 종류의 재앙입니까? 흉년이 들면요, 배고프고요, 기근이 들고요, 먹고 살기에 참 어렵습니다. 인생에 흉년이 든다. 그럼 참 어렵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흉년이냐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그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극심한 흉년이 지금 이삭의 때에 다시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흉년이 든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준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입니다. 그러면 이런 또 다른 질문이 생기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약속하신 땅, 은혜의 땅, 그 언약의 땅에 흉년이 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약속의 땅에 이런 도저히 머물 수 없을 정도로 이 흉년을 피해서 딴 곳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흉년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는 또 이런 질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뭔가 잘 되고 풍성하고 번영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똑같이 고난이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에 흉년이 들이닥칩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어도 흉년은 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땅에, 약속의 땅에 그 머물러 있어도 흉년이 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흉년은 막 부지 중에 막 무시로 들이닥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드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오는가? 자,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악으로 이미 타락하고 오염되어진 그런 세상입니다. 온통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악의 땅이고요. 또 마침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땅에 살아갑니다. 외부적인 환경만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 죄의 썬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뿌리들이 깊게 내려 절대로 안 빠집니다. 언제까지 남아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완전히 새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우리는 외부의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그리고 내 내면의 죄의 썬뿌리와 날마다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흉년은 들이닥칩니다. 편지풍파는 일어나고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질병, 아픔, 눈물 다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머물는데도 똑같이 흉년을 겪어야 된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똑같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온다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 믿어도 똑같이 질병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가정에 똑같이 어떤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업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 다 당하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냥 세상 가운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흉년은 맞지만 그 흉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완전히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광야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사막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괴로운 땅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광야에 뭘 하시겠다고요? 길을 내시겠다는, 대로를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막에 있습니다.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목이 마르고 가라고 애타고 가슴 저리고 안타깝고 이런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서 강을 내시겠다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공통점은요, 똑같이 광야에 살아가고요, 사막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광야 그냥 광야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목마르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죽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비록 광야에 있지만, 비록 흉년을 맞지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길을 내시고요, 그곳에 창조의 능력으로 강을 내셔서 흡족하게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흉년을 맞았을 겁니다. 인생의 흉년, 가정의 흉년, 질병을 만나고 자녀들이 뭐가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흉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흉년을, 약속의 땅의 흉년을 맞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다. 결코 이삭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흉년 중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사막에 강을 낼 준비를 하고 계시고 광야에 길을 내실 준비, 아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이삭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삭은 이 흉년을 맞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기 그냥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삭의 다음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다음 동작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흉년이 들더라도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된다, 떠나가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흉년입니다. 머물려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믿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그 믿음이 있을 때야 흉년 중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1절 보니까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로 이르렀더니. 원래 이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와,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다 굶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짐을 싸서 이동해서 간 곳이 지금 블레셋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 땅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최종 목적지가 이 그랄일까요?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삭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애굽이라는 겁니다. 애굽.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애굽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을 맞아서 간 곳이 애굽입니다. 애굽은요, 하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애굽은 그 풍성한 나일강 강물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강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요. 그 가나안 일대에 또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다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도요, 애굽은 항상 풍성했습니다. 나일 강물로 인해서 언제든지 비가 오든 안 오든 늘 풍성한 그런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삭의 이 선택은 현명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거느린 그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은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새는 돈 안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존해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냥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생명들이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야, 이대로 머물러 있다간 다 죽겠다, 다 망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간 겁니다. 성경에서 애굽 땅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사는 땅, 옆에서 보면은 풍요롭고 막 에덴 동산 같고 그런 땅이 바로 이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유혹했던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힘이 들면, 고통스러우면, 어려우면 무엇을 떠오릅니까? 애굽 땅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이 척박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여기서 죽게 하시려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내면 깊은 곳에 애굽 땅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언제마다 드러납니까?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를 때마다 애굽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마음이 향합니다. 이 애굽 땅은요, 유혹의 땅이고요, 하나님 없는 땅이고 세상 나라입니다. 지금 이삭은 단순히 흉년이 들어서 살기 위해 애굽 땅으로 간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무너져 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믿음이 흩어져서 또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해서 짐 싸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망해버리면, 이삭이 굶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까? 안 됩니다. 이삭 얘기 끝. 여기서 끝.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서 굶어 죽어버렸더라. 끝. 하나님의 이야기도 진행이 안 됩니다. 우리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스토리. 그의 스토리.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히스토리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빨간 날 왜 주일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또 2021년도가 왜 2021년도가 되어졌는지, 그 기준 시점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히스토리. 그런데 이삭이 여기서 굶어 죽어버리면 히스토리는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지금 이 이삭이 그 약속의 땅에 떠나서 지금 애굽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 안에는요, 믿음 없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죠. 무슨 두려움입니까? 야, 이 흉년이 들었는데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다.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무슨 걱정, 근심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이것은요, 내 지금 현재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척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근심, 걱정, 염려가 많지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그만큼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막 내 삶에 흉년이 들이닥치고 막 풍파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도요, 걱정,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그건요, 그것이 없는 만큼 여러분 안에 뭐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내 인생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흉년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붙드시고요, 그 두려움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은 전화기 전원을 좀 꺼주십시오. 1시간이에요, 1시간. 세상 두 쪽 안 납니다. 1시간 무슨 일, 죽을 일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안심하시고 1시간 동안은 전화기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 땅에 머물렀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삭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만큼 그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도우실 건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을까?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자, 이삭이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믿음으로 그 땅에 보엘라 헤로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어떤 시나리오를 지금 갖고 계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2절하고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복이 지금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 했을 때 이 그랄 땅에서 받은 복입니다. 그죠? 근데 원래 이 복은 어디서 받아야 될 복입니까? 떠나기 전에 원래 브엘라 헤로이에서 받아야 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흉년을 통해서 흉년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신 복이 바로 이거 100배의 복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는데 이삭이 믿지 못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흉년은 그냥 흉년이 아닙니다. 그 흉년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떠났더라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그 흉년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 흉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전능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흉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마음에는, 계획은 뭡니까?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과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이삭을 도우시는지, 그 이삭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셔서 이삭을 높이시고 이삭을 존귀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이 하나님의 이 뜻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나는 얼마나 많이 피해 다녔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흉년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인생들은 어떡합니까? 피하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없는 곳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흉년 가운데 애굽으로 도망 다녔을까? 하나님 편에서는 흉년 안에 이 100배의 복을 딱 준비하셔서 믿음으로 버티기만 하면 이 100배의 축복, 그토록 원하는 그 복을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주시려고 딱 보니까 없어. 또 찾아가가지고 흉년을 주셔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면 주시려고 딱 했는데 주시려고 하니까 또 다른 데 도망가고 없어. 혹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흉년 맞으면 흉년 맞고 그러면요, 하나님 포기하실까요? 도망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흉년을 주실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100배 축복 주려고. 그러면 그걸 확 깨트려버리고 100배 축복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배의 축복을 주실 때까지 계속 흉년을 주시면서 따라다닐 겁니다. 이리 가면 이리 오셔서 흉년을 주시고 저리 가면 저리 찾아오셔서 흉년을 주십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어찌하여 내게 계속 이런 흉년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0배 축복 주고 싶다. 100배의 복을 주고 싶다. 좀 믿음으로 버티고 있어봐라. 그 자리에 좀 머물고 있어봐라.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흉년이 내 인생에 들이닥쳤을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삭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100배의 복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믿음으로 그 안에 계속 머무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도망가다가 그랄 땅에서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질문입니다. 이삭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무엇 보고요? 무엇 보고 배웠을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보고 배운 겁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선택했던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다.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계셨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문득 생각났죠. 애굽으로 내려갔지. 이 기근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 나도 그래야지. 짐 싸들고 애굽으로 간 겁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뭔가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은요, 그것은 나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존재가 누굴까요? 우리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믿음요, 그거 여러분 보고 배운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배운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우지요. 학교에서도 보고 배우고요. 요즘 인터넷, 유튜브 영상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영향력은요,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영향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한 번의 실수가 대를 물러서 이삭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신앙이 어떤가? 내가 순간순간 흉년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선택하는가? 내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것은 나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분명히 깨달아 아시고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계시고요. 모든 순간순간 선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이 되게 해주셔서 그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증가되어질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컨트롤 C죠.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V, 여러분 자녀에게 그대로 갖다 붙이기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시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실수를 했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흉년 안에 놀라운 복을 갖고 계신데 이삭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피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실수 앞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삭아, 네가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그 애굽, 풍요로운 것 같고 거기 가면 잘 살 것 같은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대신에 내가 약속한 머물라 한 이 땅에 계속 머물러라. 비록 믿음이 없어서 출발했지만 아직 약속의 땅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죠. 내려가면 안 된다. 경계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 약속의 땅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새로운 지시사항을 내리시죠. 하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터럽트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도와주셔서 그것이 성취되어지게도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안 되게 하고요, 무너지게 하고요, 실패하게 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원하는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더라면 애굽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했던 그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고스란히 다 답습해야 됩니다. 또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는 미리 찾아오셔서 스탑, 막으시는 겁니다. 더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계획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까? 다 될 것 같고 되는 줄 알았는데 뭔가 막혀버렸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감사하시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처럼 애굽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을 개입하셔서 막으신 하나님의 인터럽트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되게 하셔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막으시고 안 되게 하셔서 또 우리를
또 붙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도 은혜고요, 저래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류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건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너는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땅에 거류해라. 벗어나지 말라.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어떨 때에 효력을 발생할까요? 우리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이 땅에, 약속한 땅에 계속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달리 말하면요, 벗어나면, 애굽으로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벗어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도 없고요, 하나님의 복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려면 이삭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겁니다. 벗어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셔도 그건 약속 바뀌기 때문에 이 축복의 말씀이 효력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26장 3절 4절의 말씀을 예수님 식으로 표현한 걸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창세기 이 26장 3절 4절을요,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로부터 원액과 진액을 공급받아서 자라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가 그냥 잘려진 것처럼 가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은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거류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가지에 열매가 주릉주릉 매달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힘있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형통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냥 술술 잘 풀리고 마음의 생각대로 그냥 되어지고 이걸 원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에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형통의 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형통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 이 이삭이 흉년을 만난 것처럼 흉년이 들이닥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라. 이 땅에 머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라.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하면 내게 더 유익이 될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더 잘 될까? 내가 어디로 가면 내게 유익할까? 고민하고 막 계산도 하고 분석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땅에 거류하라.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디로 갈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믿음의 땅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우리 그 위대한 다윗,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유언으로 그 솔로몬에게 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겁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은 이 은혜를 평생 누렸습니다. 비록 실수도 한 적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도 있지만 다윗 인생 전체는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려본 결과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은 유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켜나가라. 믿음 안에 머물러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창세기 26장에서 지금 3절 4절에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의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꼭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흉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서 뛰쳐나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무엇 하시려고 합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100배의 축복을 지금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혹시 도망 다니셨다면 이제 모든 도망 다니는 것 청산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흉년이 들이닥치고 막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셔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삭에게 준비하셨던 이 100배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흉년이 닥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또 뭔가를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뭔가 계획이 계시는구나. 오히려 기대하시며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전체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 때 그 흉년을 인해서 믿음의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듣고 이해는 되지만 믿음 없으면 도저히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실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고 혹시 지난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애굽 땅으로 막 방황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받지 못했던 100배의 축복들 오늘 이 시간부터 다 받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